매년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입시 준비생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학생들을 보면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그 대학에,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그 학생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의 부모님 얼마나 열심히 섬기면서 그 자신의 아들, 자신의 딸이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서포트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제가 살던 곳은 비평준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요, 공부를 해서 이렇게 시험을 쳐서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살던 촌에 조금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모였던 학교가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였는데요. 제 자랑한 건가? 공부를 조금 한다는 그런 학생들이 모였었어요. 그리고 고3이 됐는데요. 그 고3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저녁 시간이 되면 아주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그 부모님들이 맛있는 걸 싸우셔서 그 학교 주변에 이렇게 진을 치고 기다리세요. 저녁 시간이 빨리 되라. 그러면 그 아이들이 쭉 나와서 저녁을 어머님께서 준비한 맛있는 반찬, 이제 공부하면서 지치지 말라고 고기도 사오시고, 식당에 가서 이렇게 따뜻한 국밥도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 해서 차 안에서만 먹어요. 그러면 에어컨도 틀어놓고 여름에는 그렇게 먹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당연한 듯이 그런 서포트를 받으면서 또 주무실 시간에 주무시지 않고요. 저희는 야간 자율학습이 11시 55분에 끝났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12시를 넘기면 안 된다는 법이 생길 때였어요. 그래서 11시 55분 학교에서 끝내요. 그러면 또 진풍경이 벌어져요. 그러면 또 차가 쫙 해서 아이들을 태우고 갑니다. 저는 당연한 듯이 그렇게 누리고 살았어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좀 피곤하셔서 먼저 누우셨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일어나셔서 저를 또 태우러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 해야 할 학생의 본분이 뭐죠? 조금 더 크게. 공부죠. 공부가 맞죠. 학생의 본분이 정말 공부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 들어가서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그렇게 꿈꾸던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열심히 친구들 만나는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자녀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서포트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지지하고 모든 것을 다 하던 그 아들이 친구들 만난다고 우리 예배는 드려야지 그러면 그것을 등한시하고, 또 아버지하고 대화할 시간은 그렇게 중대하게 여기지 않고 친구 그러면서 몰려다니고, 요거까지는 그래도 봐줄만해요. 그런데 좋아하는 어떤 상대라도 생기게 하면 평소에 부모님을 위해서 선물 하나도 사지 않다가, 아니 어버이날 가끔 만약에 사면 그냥 손수건 많잖아요. 또 그냥 의무적으로, 그리고 그냥 카드 조그만 거에다가 사랑합니다 부모님, 전혀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데 그 여자친구를 위해서는 장문의 편지를 밤새도록 적고 무엇을 사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용돈을 모으고 배반당한 것 같죠. 본분을 잃은 학생의 모습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러한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는 철이 없어서 그래, 이러한 말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러한 이스라엘, 철없는 이스라엘, 본분을 망각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본문 말씀 1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사사기 13장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기능에 이르러 던 것이니라. 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어요. 그들의 본분은 지금 이 사사기의 배경은요,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인도하시겠다는 그 땅에 이미 들어갔어요. 마치 대학을 꿈꾸며 있다가 그 대학에 들어간 그 자녀들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자신이 해야 할 본분,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여호와를 따르기보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본분은 그 땅에서 여호와의 거룩성을 지켜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신 적들과 싸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싸움을 싸우지 않고 지금 본문을 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잘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있는데요.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을 우리가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5절인데요.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사사기 2장에서 기록한 바알과 아스타롯,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분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보기에 좋은, 그들이 보기에 힘있어 보이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라갔어요. 그것이 반복되는 오늘 본문이 바로 13장 1절로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요, 우리는요 때로는 너무 반복되어서요 더 이상 우리 마음에 이렇게 좀 심각하게 다가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읽을 때요 우리 자신의 생각이 뭐 그렇지 뭐 이스라엘에서 그냥 이 본문을 읽으면서 13장 1절을 읽어 내려가면서 전혀 기대도 없고 전혀 안타까움도 없고 그냥 그렇지 뭐 늘 그렇게 범죄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 떠난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읽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기대를 저버리고 또 그렇지 뭐 또 그 비 내려준다는 신이니까 세상 신이니까 힘세 보이니까 따라가는 거 당연하지 뭐 날 봐도 그런데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와는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13장의 본문을 통해서 기대하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13장 본문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절 말씀.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굉장히 기대함이 있는 본문 아닙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더 기대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요, 이 바로 앞에 나오는 사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잠시 눈을 돌려서요, 12장 마지막 절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또 바로 앞에 있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2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빠른 속력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을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리고 그 마지막이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되었더라. 입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9절인데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아니, 사사에 대해서 기록할 게 없어서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을 낳았더라. 결혼을 시켰더라. 죽었더라.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것은요, 밖에서 여인을 데려왔더라예요. 밖에서. 사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그 사사가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밖에서 이방 여인을 데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했다 라고만 쓰고 있어요. 그 밑에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태어나고 죽었어요. 그냥 사사가요. 또 보겠습니다. 13절.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이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사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이 기록은 마치 사사에게서조차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너무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는 행동은 꼭 왕 같아요. 이 시대에 아무리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여도요, 마지막 사사는 40명의 아들을 두고요, 손자가 30명이에요. 70명을 다 나귀를 태웠대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누구를 마치 생각나게 하죠? 그 앞에 우리는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는데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되고 나서요, 그 아들이 나와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이름이.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대단한 사사였습니까? 그 사사가 굉장히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 승리 이후에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막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것을 거절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의 뜻은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라 입니다. 아비가 우리나라 아비랑 똑같은 뜻이에요. 아부라고 발음되는데 변형돼서 아비, 모모의라는 소유격.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멜렉, 왕이다. 그 기드온 아들의 이름을 기드온이 바꿀 수 없었을까요? 아무리 자신의 어떤 와이프가 주장을 한다고 해도요.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의 자녀가 왕처럼 많았습니다. 마치 그것을 똑같이 닮는 것처럼 이들이 그러한 사사의 삶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할 만한 어떠한 것이 없는 그 상태에서 13장을 열고 있고요. 그 13장 첫째 줄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노아라는 그 사람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어떠한 사사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세요. 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기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이 한 번 나오면 우리가 그럴 수 있지 하는데요. 이 언약하시는 어떤 사사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그 전의 사사들과는 대비될 정도로 태어나기 전부터 말씀하고 있는 이 사사에 대해서 이 13장에서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에게 어떻게 하라 라는 내용을 한 번만 쓰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은요 반복해서 쓰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연필도 많이 있고요, 볼펜도 많이 있고 종이도 흔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그 무엇의 매체가 아주 희귀한 시기예요. 그래서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말씀의 기록을. 그런데 이 13장 본문에 그 사사에 대한 그 어떠한 예언과 그 사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것이 뭐냐면 4절이에요. 13장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한 번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서 남편에게 말하는 장면이 그 뒤에 장면이 나오고요. 그 이야기를 똑같이 또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7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라 하니라. 한 번 더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요, 마노아가 이것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나와요. 하나님, 그 천사, 그 보냈던 어떤 사람을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세요. 그래서 정말 그 천사가 다시 나타나고요, 또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13장 13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졸리우시면 잠을 깨우시고요, 조금만 더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반복적으로 정말 기대를 갖게 하는 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지켜 굉장히 기대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그 전에 사다하는 다른 사사,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해줘. 그런데요, 이 언약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처럼 다시 한번 본문에서 15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말씀이 분명히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증거를 남기세요. 그것이 뭐냐면 이 마노아가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번제를 드리려거든, 제사를 드리려거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라고 한 다음에 그 먹을 것을 마노아가 가져왔더니 그것을 드리자 하늘로 올라가요, 이 천사가. 여러분, 이 장면,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서 흔히 나오나요? 지금 절레절 흔드시는 분이 많은데 천사가 흔히 안 나타나죠, 구약 성경에서. 또 그 천사가 확증을 한 후에 어떠한 것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흔한가요? 아니죠. 우린 이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과 그 천사가 만나서 그에게 드렸을 때 그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마치 연상케 하듯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이라는 확신이에요. 얼마나 기대하답니까, 이 사사에 대해서. 이 깜깜한 세상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는 이 너무나도 악한 세상에, 그리고 나서 그럼 그 사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르고 다음 장면이 나옵니다. 14장 1절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빛나에 가서 그 어마어마하게
기대를 하게 하셨던 그 사사의 첫 장면, 뭐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블레셋으로 가고 있어요. 블레셋으로 싸우러 가고 있나요? 가서 뭘 보고 있죠? 여자를 보고. 여자가 문제예요. 여기 성도님들 문제가 이런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적에 있는 그 유혹하는 그것이 문제죠.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사사가 할 말입니까 이게? 사사가 할 말이에요. 사사는 특별히 구별함을 받아서요, 태어날 때부터 구별함을 받아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밖에 모르기를 원하는 자가 사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세요? 그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 믿음의 여인 중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서 믿음의 그 유산을 물려주는 또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부모님이 반응하죠.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사사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가 대답이 뭐냐면, 지금 부모님이 아주 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대답 앞에서 내가 좋다는 거예요. 대답이. 내가 좋아요. 그 여자 나에게 데려와 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사전이 해설하고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이 사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고 있는데, 4절,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좀 생겨요. 아니, 그렇다면 여호와로부터 이것이 나왔다면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지시하셔서 블레셋 사람의 아내로, 블레셋 사람의 어떤 이방 아내를 맞아서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그 부부싸움을 틈타서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희 민족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앞뒤 문맥을 보면요, 이방 여인과의 이 어떤 결혼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이 결말을 보면 삼손이 두 눈이 뺏기고 나중에 좀 어마어마하게 큰 승리를 하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번 제게 힘을 주세요 하면서 기둥을 이렇게 부딪히고 쓰러지면서 죽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다 계획인가요? 그렇지 않죠. 삼손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 힘대로 어떻게 싸워보려고 하다가 그 연약한 과정 중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서 그 중에 그가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사에게는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그 학생이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여자친구의 뒷공무니를 따라다니는 것과 같이 말이에요. 이 14장에요,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아요. 단 한마디도. 근데 삼손이 확신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삼손은
자신이 사사인 거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뒤에 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들릴라에게 막 소개해요. 나는 나시린이어서 태어날 때부터 밝게 말할 때 보면 아주 정확해요. 아주 성경을 옮겨놓은 것처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사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 사사라는 것 알고 있었고 블레셋을 싸워 이겨야 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었죠. 근데 무엇이 잘못됐냐면 어떠한 방법으로 싸워야 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묻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나요? 우리가 어떠한 구원 안에 들어와 있나요? 가나안 땅과 비교할 만한 곳인가요? 우리의 구원이? 그걸 완전히 뛰어넘는 그러한 구원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표로만 구약에서 보고 있던 그 어린 양을 바쳐서 이들을 구원했던 그 예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와 있지 않나요? 그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묻지 않아요. 어떻게 싸울지를 묻지 않아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삼손처럼 자신의 방법대로 싸우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삼손이 가진 게 무엇이었죠? 조금 크게 해주세요. 삼손이 가진 게 무엇이었죠?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정말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힘을요, 좀 엉뚱한 데 씁니다. 어디에 쓰냐면, 이 삼손이 이제 자신이 가진 어떠한 일, 블레셋 사람의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자고 하는 이때에 포도원으로 내려가요. 포도원으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세밀하게 포도원으로 내려가고 있는 삼손을 왜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기억해 보아야 돼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은 어떻게 해라 라는 규정이 나와요. 나시린에 대한 거룩한 규정. 근데 거기에 보면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강조해요. 포도주, 독주를 물론하고 포도 껍질도 먹지 말라고 해요. 포도 씨도요. 그런데 지금 나시린이 자신이 나시린이라고 아는 이 삼손이 포도원으로 내려가요. 우리가 때로는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나머지 이렇게 말씀의 대로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을 잊어버리고요, 확신하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뭐 포도원 내려가도 안 마실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고 이렇게 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딱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짐승 사자를 만나요. 사자. 포도원에서 사자가 나와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사자가 지금 포도원으로 가다가 포도원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만약에 망각했다면 사자를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 가로막고 있으면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그 사자를 찢어요. 그런데 그 나시린에 대해서, 이 구별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법을 살펴보면 절대로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 가까이 가도 안 돼요. 이 나시린에 대한 법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우연이라도 시체와 함께하면 안 돼요. 나시린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1
구약성경 203면이고요. 제가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만 주목하고 갈 것이 있는데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땅의 법칙에 어떠한 연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죽었는데 장사해야 되잖아요. 그게 도리이고 예절이고 그걸 안 지키면 잘못된 삶이고 그걸 안 하는 자는 마치 하나님께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나시린은 세상 법칙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아버지 어머니의 죽음으로부터도 그를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자를 찢고요, 사자 안에 생긴 꿀을 거침없이 먹고 자기 부모에게 가져다 드립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 읽는데요. 9절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의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거룩하지 않은 건 입에도 대지 말라고 지금 읽지는 않아요. 바로 윗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은 입에도 대지 말라. 그런데 그가 사자에 있는 그것을 먹고 자기 부모에게도 먹게 하는, 여러분 얼마나 정말 배은망덕하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구별하시고 정말 마음 다해서 구별하신 그 사사기 13장의 그 모습 아니었습니까? 정말 기대케 하고, 그런데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결정대로, 자기가 좋아 보이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면요, 그의 모습이 어땠죠? 우리가 영화에서 잘 본 대로 머리가 길었죠. 겉모양은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겉모양은 거룩해 보이도록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기도마저도요 거룩한 모양을 위해서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는 그러한 눈물이 없고,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구함이 없고, 이미 내 뜻으로 여기까지 다 차서 그 뜻을 하나님께 막 읊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막 거룩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종종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삼손이 자기의 뜻을 이뤄보려고 자기의 힘 다해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여호와께 한마디도 묻지 않고요. 제가 하나 더 물을게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죠? 네, 우리는 주로 힘만 주셨다고 알아요. 그런데 지혜를 주셨어요. 삼손이 어마어마한 지혜의 소유자였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어마어마한 지혜의 소유자였냐면, 자신이 이렇게 사자를 찢어 죽이고 있었던 일을 그 블레셋 사람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퀴즈를 내요.
그 퀴즈를 내는데 그 퀴즈가 시입니다. 시. 구약 성경 원문을 보면 나레이티브 이렇게 설명으로 이야기식으로 기록하다가요 한 칸을 딱 띄어요. 그리고 요 두 절을 아주 예쁘게 시 모양으로 딱 써요. 그리고 대구법으로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가 탁탁 연결돼요. 첫 글자가 똑같습니다. 발음이요. 이것을 우리나라 성경에는 조금 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우리나라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그 수수께끼의 내용을 한번 읽는데요. 수수께끼의 내용은 14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입니다. 문제가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아주 시적이고 대꾸적이고 단어를 잘 알아야만 낼 수 있는 문제예요.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이 낼 수 있는 문제라는 거고요. NIV 성경을 보면 out of eater, something to eat, eater, eat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out of strong, something sweet 이라고 strong과 sweet의 s를 일치시키고 있어요.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로 대답해야 돼요. 시로. 답만 알았다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시를 만들어서 그 답이 이렇고 해서 대답해야 돼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지혜와 어떤 감성은 이 상대방 블레셋 사람들이 이 문제를 맞추었을 때도 나타나요. 이 문제를 맞췄을 때 이 삼손의 반응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이 답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맞춘 후에 삼손이 1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대답해요. 야, 너희가 내 안에 데리고 가서 너 막 해가지고 그렇게 했지? 라고 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졸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깨우시기 위해서 졸고 계신 분은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고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맞추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서 맞췄잖아! 하지 않고요. 시로 옹수해요. 또 굉장하죠. 이 사람이 삼손이에요. 얼마나 가질 게 많아요. 힘만 센 게 아니에요. 힘도 있고요. 머리도 있고요. 지혜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한마디도 묻지 않아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싸우게 해야 할 것만 알았기 때문에 그 방법은 자기의 방법대로 취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마치 이 사사기 시대와 같은 지금 이때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었다고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마치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치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의 그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는 요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분의 방법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방법대로. 지금 삼손이 지혜가 뛰어나니까요. 얼마나 지혜로우니까 얼마나 상상력도 좋고 얼마나 계획성도 많고 얼마나 많은 것이 머리에서 번쩍거리겠어요. 힘도 있겠다. 우리가 혹여나 이거구나 하고 막 힘을 쓰고 막 지혜를 동원하고 목소리 높여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류에 빠지지 아니하고 삼손처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 여러분, 사사는요 큰 칼을 들고요 방패를 들고요 가장 앞선에서 싸워야 돼요. 사사는
그런데 그가 머리를 기르면 어떻게 되죠? 그가 머리를 기르면요, 싸울 때 치렁치렁해서 방해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삼손이 길렀던 머리는요, 어마어마한 길이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요, 너무 싸우면 회방이 돼요. 하나님, 잘 싸우려면 머리 자르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나의 뜻대로 그렇게 쫓아가고 있나? 우리가 결말을 잘하는 것처럼 들릴라와 사랑에 빠지잖아요. 이 땅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가나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가나안, 갈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 눈길이 가는 데가 있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보기 좋고 나에게 너무 유익을 줄 것 같은 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리고, 그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치 이 가나안 백성처럼, 이 사사들처럼 정말 기대함을 받고요, 구별됨을 받았어요. 우리는 어떠한 구별됨을 받았습니까? 그 주님의 보혈로, 그 주님의 보혈로 영원한 그 사망 권세, 그 영원한 나라에서 고통받는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별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지셨어요.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것으로 다 된다,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싸워야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뜻대로 싸워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주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는요, 그 싸움은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 하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실력이 있냐 없느냐의 싸움이 아니고요, 얼마나 거룩하냐라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청종키를 원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고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에너지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별된 거룩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사된 우리가, 이 시대의 사사된 우리가 본분을 잃지 아니하고 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